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기가 눈멀게 한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 아수르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이 아니라 사실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치셔가지고 도망을 하죠. 여하튼 간에 이 유다 왕에게 패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해요. 그런 다음에는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지게 돼요. 이제 아수르는 약해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은요, 지도를 보면은 대략 두 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하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시나이 반도까지 이렇게 거기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이락, 이란 지역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 바로 이 바벨론, 아수르니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는 참 살기가 좋은 지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람, 지금의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 이쪽이 그래도 사람이 살기가 좋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애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아람과 지금 시리아 이쪽과 함께 통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이쪽이 패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항상 패권은 나일강 유역의 애굽이나 아니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강 그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애굽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거나 메소포타미아가 애굽으로 쳐들어가길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지대. 그래서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두 패권국 사이에 낀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 패권을 견제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앞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 앞에서 애굽을 조롱하죠. 애굽은 아무 힘없는 썩은 갈대와 같다고. 애굽과 아수르는 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55년 통치가 끝나고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으니까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동맹을 맺을까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옛날의 적이 지금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랬는데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죠? 유다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거쳐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요시야가 그 애굽 왕하고 싸워서 죽게 된 거예요. 전사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패권에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수르하고 원수예요. 그리고 바벨론하고는 친하게 지냈어요. 히스기야 때부터. 요시야 왕 때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는 원수죠. 그래서 요시야는 히스기야 때와는 달리 히스기야 때 동맹이었던 애굽, 그러나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동맹이 된 애굽하고 요시야가 싸웠던 겁니다. 그랬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그래서 애굽 왕은 유다를 이기고 유다를 거쳐서 북으로 쭉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갈가메시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바벨론에게 대패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패권국이 된 순간이죠. 애굽은 그래서 후퇴합니다. 후퇴하면서 유다에 들러요. 유다에 들러서 유다 사람들이 세운 왕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데려가고 그 대신에 그의 동생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부여하고 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애굽이 세운 여호야킴은 애굽의 조공을 열심히 걷어서 바치죠.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계 정복을 또 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려면 어디 가야 되죠? 네, 유다를 또 거쳐야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왕은 애굽의 길목에 있는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 떠나기 전에 세운 유다 왕이잖아요. 그 여호야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애굽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유다는 과연 누구 편인지 정확하게 소속을 밝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그 즉시 바벨론에게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나라에 닥칠 치명적인 피해를 다 막아버립니다. 바벨론 편이 된 거예요. 친바벨론. 눈치를 잘 본 거죠. 바벨론이 패권국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놀랍게도 유다의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무슨 신앙이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배신의 저변에는 바로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깔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치를 엄청 잘못 본 거예요. 눈치 보던 사람이 드디어 눈치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애굽의 허약함을 못 본 거고 바벨론의 실력을 못 본 겁니다. 이게 등거리 외교, 양다리 외교하다가 드디어 잘못 짚은 거예요. 눈치는 잘 보는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죠. 바벨론은 그래서 나중에 애굽과 유다를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 중에서도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원수라도 그가 소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손잡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큰 액수의 조공을 내게 해서 못 살게 했고 자기 형을 볼모로 데려갔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반애굽이어야 할 텐데 여호야김은 신기하게도 친애굽인 겁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얼른 바벨론에 붙는 거고 그런데 또 3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애굽에 붙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여호야김은 애당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세력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호야김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으며 나아갔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런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야김에게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소위 울음의 선지자, 애통함의 선지자로 알려진 선지자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울듯이 애통해하며 애절하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시적 아름다움이 가득하다면요 예레미야 선지서는요 애절한 감정이 가득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나옵니다. 정말 엄청 싫어했어요.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 싫은 것만 얘기하니까 윤리와 공의, 신의와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자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원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믿음, 언약, 공의 이런 거 듣기 싫은 겁니다. 자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원하니까요. 더욱이 이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을 또 선포하고 그걸 또 들으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더욱더 듣기 싫은 거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그 대신에 여호야김은 실익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자기 꾀를 쓰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외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외교의 기반은 신뢰와 온전한 명분, 즉 나라 간의 윤리입니다. 이게 되면서 온전한 실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실익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이 왕따 되는 거죠.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양다리 외교하다가 망하는 게 바로 이 여호야김의 경우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섬기고 노력하고 따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지만 여호야김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이루려고 사람과 세력과 나라와 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이득과 자기 목적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사람도 세력도 신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상황하고 비슷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도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아수르를 대항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때 히스기야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애굽하고 동맹 맺지 말라고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맺었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지만 듣지 않고 완고하게 있다가, 그리고 오히려 애굽하고 더욱더 동맹을 다시 맺었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신자가 멸망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오기를 내요. 반항을 하는 거죠. 오기를 내서 더욱더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야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경우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패역하게 되었다고 하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 재앙에 닥친다고,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고 바벨론에게 순응하라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거라고.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하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완고해지고 오기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의 눈이 멀게 돼요. 그는 뭘 못 보냐? 애굽이 현재 얼마나 약한지, 바벨론의 힘을 전혀 막을 수 없는지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순응하라고 전하니까 오기가 나서 오히려 더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미움이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마저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오기를 부리기에 눈이 안 보이게 되어 멀리해야 될 애굽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유다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을 못 보고 그래서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나 애굽이냐, 이거는 사실 윤리와는 먼 얘기입니다. 윤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건 객관적 사실의 파악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의 파악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심과 감정과 오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객관적 사실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의 도우심도 함께 임하는 것이고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했고 여호야김은 바로 이것을 안 했습니다. 욕심과 고집과 오기로 뭉쳐서 객관적 사실이 안 보이게 되고 신의가 멀어졌고 결국 주님의 도우심도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신의를 지키며 주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의지하며 저의 자신을 위하여 저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주님을 멀리하고 저희의 꾀를 쓰며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목소리를 그 중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엎드린 것처럼 저희도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기와 저희의 고집과 저희의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엎드림으로써 이 만왕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과 객관적 사실들을 그대로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